감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된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단에서 생수의 샘물이 흘러넘쳐 장원 지역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남임하신 박종수 목사님에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뜨거운 불같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부부가 전도에 힘써왔고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내 김명호 목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임마누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기자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에 은혜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명호 목사님 설교 공유도 성경 등록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탕당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멘. 이제는 특성 시간입니다. 특성하신 목사님들 세 분 진행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별보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권위입니다.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교육자들은 영적 싸움을 필연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간과하고 가볍게 넘기면 결국은 언젠가 모르게 큰 실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를 점검해보면 보통 생각과 환경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이게 마귀에게서 온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혼동해버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자신도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이미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하나의 성벽과 같아요. 이런 성벽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이제 마귀가 그 생각을 빨리 쳐내지 않으면 자리를 잡고 그것이 생각이 점점점 확대되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큰 실패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아주 마음이 풀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뭐가 삐뚤어지고 모욕을 당한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금방 위축돼 버리고 뭐라고 할까요? 슬픈 가운데 빠지고 힘이 빠져서 옳게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가 얼마나 간계한 자인가 그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 목적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차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그리고 오해와 그런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참 거부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원에서 탈락시키려고 해요. 구원받을 성도조차도 구원에서 빼앗아가려고 공격합니다. 큰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내 생각이 이끌려서 그리고 환경에 이끌려 가다 보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일단 자세가 중요한데 자세가 바로 안 잡히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은 저게 분명히 맞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왜 저럴까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철석같이 믿으면 안 돼요. 분명히 오류 있는 생각이 많아요. 오늘은 맞아도 내일은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 10년 후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크나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각들에는 결함이 있고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의 힘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관계인자예요.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 모략을 쓰고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서 착각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마귀의 술수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잡혀버리면 올바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좋은 선택할 것이 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마귀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인생이 꼬이는 거죠. 힘든 거죠. 근데 그 결국을 따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내 잘못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귀가 나를 꼬드길 때 단호하게 의의 말씀으로 쳐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해야 되고요. 또한 이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고 이간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절대로 일부라도 허용하면 그것이 털을 잡습니다. 점점 확장시킵니다. 그 때문에 초전에 아주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의 도전을 더 크게 당하게 돼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합니까?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 악한 날이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실패하는 날처럼 보이고 뭔가 막히고 어려운 날이 와요. 그 악한 날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창조자의 말씀이고 이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창조자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권세를 대적할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찔러 쪼개다는 것은 상대를 결정적인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3번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도전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 싸움은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힘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말씀으로 치면 마귀는 당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의지하는 그것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은 성도의 양식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이 육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강을 하고 돈을 많이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도 육은 육이에요. 죽는 순간에 그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영원하죠.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처럼 되었지만 근본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 떠난 저 사람들도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거기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악령들이 그들 지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지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과 연장해서 바울이나 그런 사도들이 한 말씀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록된 그 말씀, 곧 성령이 감화로 기록된 그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인가 하면 영적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길로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의 말씀들이 더 있는가?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 불멸토록 바뀌지 않아야 돼 않아야만 진리고요. 그리고 답이 돼야 돼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을 두고 나의 힘을 쓰며 살아야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간다운 삶이 될까, 이 모든 것들을 넓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생명을 줘야 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는요, 준비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 길을 갈 때, 싸우러 나갈 때 허리를 든든하게 조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가면서 허리를 동이지 않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14절을 보면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패라고 해서 흉패, 가슴을 막는 방패 같은 갑옷이죠.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잖아요. 또한 그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의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런 높고 높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 그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 성장 과정과 여러 가지 인생이 겪는 고난들을 바라보시고 체득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온 유대 백성들의 배반과 그를 환호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죽여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참혹한 배반을 당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조차도 배반했던 그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 이상의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벼운 죽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아주 중한 죽음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사실 믿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그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없고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 힘도 없고 부끄러운 뿐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간다.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마귀 앞에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의인 삼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로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날도 그 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절 보게 되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까? 분쟁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인간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어찌됐든 분쟁할 거리가 있어도 양보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과 잘 타협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주장할 건 해야 되겠죠. 나무랄 건 나무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대면하고 그래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용서와 화해를 하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표시는 사랑의 그런 그 봉사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등이 악한 자들의 모든 풀 하사를 소멸하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당겨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 보이지 않아요. 생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힘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앞에 결코 물러섬이 없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 신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정체성, 우리 마음의 정신과 마음의 결기를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흔들려서 안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어떤 불행이 오고 실패가 오고 당장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살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단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그런 그것도 영생입니다. 고통스럽게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신과 마음의 결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앞에 5가지 무기들은 나를 내 안에서 지켜주는 거지만 외부로 악령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과 치고 싸우는 그를 뵐 수 있는, 찌르고 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입의 말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 그리고 실패의 말,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예요. 어둠의 말입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대적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용서의 말, 소망의 말, 승리의 말, 이런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며 또한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만 복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면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용서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요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말, 악한 말, 미실의 말, 실패의 말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기도 우리 찬송가 먼저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69장. 무더위 속에서도 무기력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 이기는 자 목사님들, 귀한 지체들 나날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지난 겨울 이곳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이기는 자가 한 바퀴 신방하듯 예배를 드리며 돌았다가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여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임마누엘 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순수하신 복음의 열정으로 아름답게 써주시고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히 드립니다. 장원 읍내 한복판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와 장막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의 중으로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 든든한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버지 한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김명복 사모님, 우리 박종수 목사님 아름답게 써주시고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기는 자
혼자 이렇게 오가고 들락날락하며 이제 남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무엇보다 더불어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고 협력하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아버지 이끌어주고 밀어주시는 이기는 자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이 만난 때 가장 멋지게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과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